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4일차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새 힘을 덧입는 은혜와 축복의 새벽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능력교회 주보를 자세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주보 제1면에 We Go To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능력교회가 추구하고 우리 능력교회가 목표를 가지는 5가지의 목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영혼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 세 번째는 축복, 네 번째는 치유, 다섯 번째는 재림신앙. 5가지 써있는데 우리 능력교회 성도님들 맞으신지 네. 주보는 액세서리입니까? 이 5가지 우리 능력교회 목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냐, 우리 지금 고난주간인데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한 주님의 통로가 바로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교제가 아니에요. 물론 그 중에 하나도 교제도 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이렇게 친교도 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교회의 사명, 존재 이유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 이 5가지의 목표가 여러분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5가지가 연결이 되는데, 그 영혼을 구원하려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혼 구원을 하는데,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서 영혼 구원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블레싱을 주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주시고, 네 번째는 그렇게 잘됨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힐링을 주신 것입니다. 디바인 힐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인 치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듯이 오늘도 주님을 믿는 자를 고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주님의 신앙을 어느 때까지 유지해야 되느냐면, 5번째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까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기는 하는데 어느 때 끝나느냐? 주일학교 때 끝나버립니다. 또 어느 때 끝나느냐?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 가기 전에 끝나버립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는 어느 때 끝나느냐? 시집 가기 전에 끝나버립니다. 이게 문제라니까요. 남자들 같은 경우 군대 가기 전에는 이렇게 그냥 뜨겁게 불타올랐다가 군대에서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시련을 당하고, 또 그냥 어려움을 직장생활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그러다 보면 신앙에 어느새 그냥 뜨뜻 미지근해 버리고, 시집 가기 전엔 여인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신앙 가졌다가 가정이 생기고 나니까 다 또 그냥 그 신앙이 그냥 자식들한테 다 뺏겨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향했던 신앙이 다 흐려져 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예수님의 종말과 재림에 대한 것인데, 놀랍게도 이 4복음서가 있는데 이 4가지의 복음서 전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해 주셨던 메시지가 바로 종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말세 때. 여러분, 이 종말 신앙이 왜 중요할까요? 종말 신앙이 중요한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기독교는, 그러니까 living faith라는 얘기예요. 기독교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뜻하냐면 대부분의 모든 종교는 뭐랑 연관이 되냐면 죽음과 연관이 돼요. 죽음과 연관이 된 것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불교나 무속의 경우에는 그렇게 돌아가신 사람의 날짜를 소중히 여기고, 그 돌아가신 분 영혼에 맞춰서 무슨 49제를 드리니 다 그런 것들 있잖아요. 다 죽은 것과 연관이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 주도 예배는 그냥 한 3년 정도 하면은 바람직합니다. 여러분, 이게 돌아가신 분 제사상 차리듯이 계속해서 이렇게 추도 예배 드리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옳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고, 만나보자 거기 배는 저천국 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마지막 때는 다시 부활의 몸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만날 것을 믿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과 헤어졌는 잠깐의 슬픔 때문에 한 3년 정도, 길게는 5년 정도 추도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너무나 이게 길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죽으셨다가 살아가신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의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재림의 때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앙을 믿는 것입니다. Living faith인 거예요. 특히 여러분, 한 가지 더, 이 재림 신앙이 중요한 것은 이 재림의 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결산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산을 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는지,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주일 성수 잘하고 얼마나 주님 앞에 진실한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 모든 결산을 주님께서 그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너희에게 보응해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조심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리석고 여러분 무능하고 주님의 이 방종하는 종들은 주인의 오실 그날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 멋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오실 날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이렇게 방종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밤에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오신다고 한다면 오늘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겠습니까? 만약에. 근데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마치 그렇듯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을 마음속에 항상 깨어서 그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를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새벽에 올지 밤에 올지 어느 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인의 오심을 항상 준비해서 깨어있는 주님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림의 신앙이 우리가 없으면 우리는 방종하게 됩니다. 뭐 예수님 뭐 오시든 말든 나랑 상관없다 이러면 신앙이 전부 방종으로 가게 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그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항상 마음에 깨어있는 자가 되면 주님 안에서 경건하고 참되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히 이제 이 재림에 대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은 첫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절대로 재림의 신앙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림의 날짜를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바깥에서 아마 여호와의 증인 만나보셨을 텐데, 이 여호와의 증인 단체가 원래 어떻게 출범한 단체냐면 종말론 단체예요.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이 얘네들이 그 1914년도 10월 달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해가지고 주장했는데 1914년 10월 달이 다 지나가도록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빗나갔고요. 그 비슷한 성격을 띤 종파, 이단 종파 가운데 여러분, 제7일 안식교 들어보셨습니까? 그 제7일 안식교 역시 종말 단체인데, 그 엘렌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제 제7일 안식교를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은 또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1884년, 이상하게다 10월 달이야. 188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아주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역시 빗나갔다. 여호와의 증인도 또 제7일 안식교, 걔네가 플레임이 제7일 안식교 예수 재림교예요. 걔네 그 제7일 안식교가. 근데 예수님의 재림을 주장했지만 그 날짜를 언제 오신다고 주장했지만 빗나갔다. 최근 우리나라 사건은 1992년 역시 10월 28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아마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나라 그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라 그래가지고 다미선교회인데, 성산동, 마포구 성산동 쪽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난리가 났. 혹시 그때 거기 다녀오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 흰색 옷 입고 막 천국 들림 받는다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때 당시에 그 다미선교회가 왜 그렇게 이게 시작이 됐냐면, 그 당시에 환상을 봤다라고 하는 3명의 꼬마 아이가 있었어요. 권미나, 하방익, 근데 뭐 한 명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예전에 한참 뜨거우실 때 그 권미나한테 가서 안수기도를 받고 오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좌충우돌 막 실수들이 있었는데, 거기 한번 갔다 오고 나서 얼마나 그냥 악령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서야 그것에 벗어나게 돼서, 그 다미선교회가 잘못된 줄을 그때 깨닫고 거기 막 전화해가지고 또 막 당신을 잘못됐다고 막 얘기를 했는데, 그 관계자들이 그냥 뭐
지네들 말만 더해버리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더랍니다. 그 다미선교회의 그러니까 오야에 해당된 사람이 이장림 목사인데, 여러분 그 이장림 목사 그분 공부 좀 하신 분인데, 자기는 여러 사람들 막 미혹해가지고 예수님 모실 때가 됐으니까는 돈이 무슨 소용이냐, 직장이 무슨 소용이냐, 가정이 무슨 소용이냐,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천국 들어갈 준비하자 그래가지고 막 옷 입고 쌩 난리바가들 쳤는데, 희한하게 이 이장님 목사는요, 그 성도들이 냈던 돈을 지네 집하고 통장에 집어넣어가지고 검찰 조사를 해보니까는 그 현금 따발이 2억 원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배임 및 횡령죄로 고발돼가 감옥살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왔다니까요. 지는 안 거야. 이거 거짓말이란 거. 지는 알아가지고 거짓말이란 거 알아서 자기는 다 착복을 해놨는데, 그러면서 사람들 속였다니까요. 근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 하방이 그 어린아이가 회개해가지고 돌아와서 저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다시 목사로 와서 지금 이제 회개해서 한국교회 앞에 회개하고, 그 한국교회 종말론에 큰 사건을 일으켰던 하방의 길입니다 하면서 대한민국 앞에 회개합니다. 알고 보니까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목사 안수 받고 아마 제대로 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절대 성경에서는 아들도 하늘의 천사도 그 날짜를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뭐 위대한 주의 종이 나와가지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올해 이맘때 10월 달에 예수님 오신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딱 머릿속에 아이고 저거 가짜구만 하고 그 교회 나와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아무리 여러분 뭐 위대한 주님의 종이 나와도 성경보다 위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날은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 자신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그 재림의 날짜에 미혹되지 않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 재림의 날짜를 안 알려주시지만 여러분 그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는 알려주시느냐. 여러분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 알려주시는 건 뭐냐면 재림의 날짜를 안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건 뭐냐면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걸 혼동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절대로 주님은 재림의 날짜에 대해서는 언제 그날 뭐 몇 월 며칠 이렇게는 안 알려주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오신 것을 깨워주시기 위한 여러 가지 재림의 징조와 종말의 징조에 대해 사인에 대해서는 알려주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재림의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전체예요. 이제 이렇게 눈이 띄어야 되셔야 된다니까.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이런 말씀들은 재림의 징조에 대한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때가 되면 세상에 이러한 사인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인이 뭐냐.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는 뭐냐면 거짓 가짜 예수들의 출현입니다. 가짜 예수들. 22절 사실 우리가 안 읽었지만 22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생각이 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박태선 씨예요. 여러분 아마 나이 젊으신 분들은 박태선 씨를 잘 모를 텐데, 조금만 나이 한 60 넘으신 분들의 경우는 아마 박태선 씨를 아실 것이고, 그분이 특히 1960년대 70년대에 천부교라 해가지고 자칭 감람나무, 자칭 동방의 의인이라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기적으로 미혹을 했는데, 원래 그분이 신앙이 좋으신 박태선 장로였어요. 근데 너무 이제 아마도 뭐 기적과 능력이 많이 나타나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타락을 해가지고 그가 만들어낸 종파가 천부교인데 자칭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가 박태선이 천부다라고 해가지고 천부교를 만들었는데, 지금도 여러분 그 부산의 기장 쪽에 가면 그 당시에 걔네 교파들이 만들었던 단체들이 지금도 기업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신앙촌 상회에 나와 있는 물품들이라든지
뭐 요구르트 같은 러닝가 뭐 그런 요구르트도 지금 막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신앙촌상에서 지금도 이게 경제 활동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하여튼 많은 가짜 그리스도와 가짜 선지자들이 등장했고, 최근에 우리 사회를 굉장히 떠들썩하게 했던 여러분 JMS 사건, 나는 신이다, 여러분 방영된 거 보셨죠? 우리 교회도 그 JMS 출신의 자매가 잠깐 우리 교회에 왔던 적이 있었는데, 뭐 그 참상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 근데 제가 참 궁금한 게 있어요. 대한민국에 현재 우리가 그냥 대강 1000만 명의 기독교 신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100만에서 한 200, 많게는 200만 정도가 신도죠. 100만에서 200만 정도가 이단에 속해져 있는 신도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한때는 기독교인이었다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JMS나 신천지나 뭐 동일교나 이런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는가 라고 봤을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뭔지 압니까? 딱 한 가지예요. 제가 참 이 이단 분석들을 좀 했는데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교회에서 받은 상처와 성경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거 딱 당하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의 베이스 위에 교회에 나왔더니 상처를 받아. 그러니까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상처 안 받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만 상처가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은 상처 더 받아요. 하여튼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이 다양한 개성이 존중되는 시대 속에 의견 한 가지를 가지고 밀고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항상 조용하겠습니까? 이게 한때는 다 우리 죄인들이었던 사람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와서 지금 이제 의인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조용할 수만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상처투성인데 그러려니 하고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라고 하면서 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있던 상처를, 특히 여러분 신천지가 얼마나 많이 이것을 이용하나 몰라요. 처음 만났을 때 막 상처를 막 그 받은 상처를, 너에게 그런 상처를 준 교회들은 한마디로 막 가짜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 교회 출신의 우리 교회 출신의 권사님이 하루는 신천지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신천지인지도 모르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내가 봤을 때 여기 신천지인데 내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강사분 강의하고 있는 것을 몰래 좀 녹음을 하고 갖고 와라 라고 했는데, 그분이 녹음을 해가지고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권사님이 녹음해서 갖고 왔던 것을 인터넷에서 탁 쳐봤더니 신천지 자료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막 쭉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분들이 거기 당겼는데 신천지인지 몰라. 왜냐면 걔네가 뭐라고 가르치냐면, 인터넷에 검색하는 웹서핑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인터넷 검색하지 말게 만들어버립니다. 난 그래서, 아니 바보들도 아니고 인터넷 몇 번 두들겨 보면 니들이 배우는 강의가 얼마나 잘못된지를 금방 아는데 어떻게 이게 모를 수가 있는가 했더니, 걔네가 그렇게 해서 막아버려요. 인터넷 검색하지 못하게, 인터넷 검색하는 것은 선악과 따먹는 것이다 라고 위협을 줘버린. 근데 또 그건 또 아멘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무슨 말을 더 하냐고요. 그래서 결국 어쨌든 제가 보여준 자료로 말미암아 그것을 그분 말려가지고 다행히 이제 신천지를 끊었는데, 어쨌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말세 때에 참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런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말의 징조,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징조는 뭐냐면, 화면에는 없는데 13장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우리 성경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다 무너뜨려 지리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예요. 종말의 시작이 언제냐? 우리 말했던 지금 마가복음 13장 2절에 예루살렘 성전의 회파로 말미암아 말세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13장 2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아직 헤롯 성전이 건재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미리 보시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두 무너지리라고 주님께서 예언하셨는데, 예수님의 예언이 있고 나서 한 40년 있다가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유대 나라를 침공해 들어와 가지고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회파시켰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벽돌과 벽돌 사이에 얼마나 헤롯이 이 성전을 아름답게 덧진지 금가루 성분을 집어넣어 가지고, 로마 군병들이 금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지 사이에 있는 금들을 싹 다 떼가니라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전부 다 빠개버려가지고 다 훔쳐가 버린, 다 가져가 버린 그런 역사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끝난 줄 알았어요.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 마가복음 13장에 이 뒤에 28절의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뭐냐면, 말라붙었던 무화과 나무가 다시금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는 줄 알라. 마태복음 13장 28절 29절에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시대에 성취가 됐냐면 1948년 5월 달에 여러분 멸망당한 줄로 알았던 이스라엘 공화국을 세움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 성취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칼빈 선생님은 1600년대 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을 못했어요. 칼빈 선생님은 1600년대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석을 못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 시대 속에 있었던 분이므로 뭐라고 했냐면, 교회가 이제 이스라엘이 됐다가는 여러분 대체 신학으로 해석을 했어요. 아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니까 맞는 말씀이긴 한데, 교회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대체 신학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1948년 5월 달이 되니까 진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상징하는 나무예요. 이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가지가 나서 이제 다시금 말라붙었던 무화과 나무가 살아나는 때가 오는데, 그 때가 오면 인자가 곧 문 앞에 섰는 줄 알라. 1948년 5월 달에 이스라엘 공화국이 세워짐으로 예수님이 문 앞에 온 사건이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뭐를 좀 주시하면 봐야 되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하고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종말의 시간표에 예표에 해당된 나라입니다. 언제나도 해외 뉴스를 볼 때에 이스라엘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화전동에 덕은동에 있을 때 요한계시록 강해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이스라엘의 땅에 고토가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전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었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고토에 돌아오게 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틀러라고 하는 용광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싹 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독일 땅에 살아봤더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부자로는 살았는데, 그냥 부자로는 살았지만은 자기 땅이 없으니까 히틀러라고 하는 엄청난 용광로를 통해서 막 다 600만이 학살되는 이런 비극을 당하고 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던 거예요. 야, 나라 땅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고토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그 당시에 많은 외국에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제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오게 됐던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1차 대전, 2차 대전은 그렇게 끝났지만, 여러분 이제 3차 대전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3차 대전의 시간표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이거 진짜 말씀드리려면 참 이게 막 칠판 강의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여러분 24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 주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주님의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성전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슬람의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메카가 1성전이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2성전이에요 거기는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라고 하지만, 이슬람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장자 이스마엘을 바쳤고 이스마엘이 승천한 곳이다 해가지고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슬람 사람들의 성전이에요.
근데 그 땅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말세에 여러분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에 의하면 그 땅에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멀쩡한 성전이 회파가 되고 이스라엘 성전으로 바뀌게 될 때에 멀쩡하게 바뀌겠습니까? 세상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대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3차 대전이 벌어지는데 미국과 유럽과 이스라엘이 한편 먹고 아랍과 러시아와 아랍 세계가 편이 되어 엄청난 3차 대전이 펼쳐지게 될 것인데, 여러분 최근에 제가 어떤 뉴스를 봤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하마스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굉장히 전쟁의 기운이 막 고조되고 있죠. 최근에 어떤 뉴스를 봤냐면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지금 나토랬잖아요. 나토가 지금 20년 이내에 러시아랑 전쟁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나토가 러시아 전쟁을 20년 내에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이 최신 뉴스에 났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입을 떡 벌렸어요. 야, 이게 정말 그 이제 진짜 그 종말의 때가 정말 한 걸음 더 다가왔구나. 지금 막 여러분 우리는 봤을 때 막 푸틴이 막 농간질하고 장난질하는 것 같죠. 그 모든 것 배후에 뭐가 지금 역사냐면 말세의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모든 세상의 악인들을 통해 말세를 향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나토가 20년 내에 러시아랑 지금 전쟁이 벌어질 지금 그 준비를, 전쟁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 저는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니까, 야, 이거 정말 그날과 그때가 너무나도 가까이 왔구나. 네, 나머지 징조 세 번째는 자연에 대한 징조가 있어서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전염병의 징조를 주실 것이다 라고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전 세계를 휩쓸었던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우리 세계를 공포로 집어넣었죠. 전쟁과 기근과 난리와 전염병이 온 세상에 도처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예언하겠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나타났는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종자들이 여러분 나타나고 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지금 그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 이게 지금의 지구의 이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북극과 남극의 빙하 속에 오래도록 자리 잡아 있었던 이런 바이러스들이 지금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 해빙들이 전부 다 녹아버려가지고 오랫동안 잠자던 바이러스들이 지금 다 깨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막 남극지방, 북극지방에 있는 물고기랑 여러분 그 새들 타고 날라와가지고 온 세계 또 막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막 조류, 독감들 같은 그런 식으로 지금 막 번져서 세상에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런 질병들이 온 세계에 퍼질지 알 수 없는 참으로 공포스러운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징조고, 네 번째 징조는 간단하게만 말하면 성적 문란함인데, 누가복음 17장이 되면 예수님이 주님의 인자의 재림의 때가 되면 이 땅에 롯의 때가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롯이 살았던 성이 바로 소돔성입니다. 동성애라는 말이 영어로 소돔이에요. 소돔성의 사람들의 습관, 소돔이 그래서 동성애인데, 온 세상이 롯의 시대처럼 소돔성처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지금 계속 최신의 뉴스들 나오고 있죠. 저 캐나다도 지금 동성혼 합법화됐습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동성혼 합법화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빠의 자리에는 당연히 남자 이름을 쓰고 엄마의 자리에는 당연히 여자의 이름을 쓰는데, 이게 동성혼이 합법화가 되는 순간 부모님의 자리 칸은 네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빠 자리에 남자 아빠 엄마, 남자 아빠 여자 아빠가 있고, 여자 자리에 남자 부인 여자 부인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기도 헷갈려요. 미치겠어요. 제가 예전에 미국 드라마 가운데 모던 패밀리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남자 동성애자 두 명이 태국에서 태어난 어떤 입양아를 데리고 가정에서 이렇게 이제 키워나가는 모습이 모던 패밀리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모던 현대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현대 가족들의 모습인데, 남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입양아
자신들이 낳지 못한 입양아를 또 동성애자로 키워내서 또 그렇게 해서 동성애를 세상에 퍼뜨리는 이야기. 사람들은 재밌다고 웃지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마귀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 전략은 반복이에요. 제일 처음엔 이렇게 남자가 이루어진 한 가정을 보고 어머 말도 안 돼, 어머 이게 얼마나 역겨운 일이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마귀라는 놈이 얼마나 반복해서 전략을 쓰는지 나중에는 이 역겹고 이 이상한 게 노멀이 되게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광화문 한가운데에 퀴어 축제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정부는 좀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마귀가 계속해서 반복된 전략을 쓰므로 우리 죄에 익숙하게 만드는 반복 현상. 참. 마지막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는 뭐냐면 바로 통제 경제인데, 여러분 혹시 가상화폐 좀 투자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거 막 가상화폐라고 하면 막 그냥 비트코인 막 투자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거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가상화폐는 이게 중앙 통제 은행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 멋대로 막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돈은요 디지털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현찰 있잖아요. 종이 현금을 쓰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디지털 화폐가 돼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찰도 여러분 666 마크, 적그리스도의 마크가 없으면 돈 경제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라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말씀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아니 돈 현찰 거래하면 자기가 어떻게 막아? 저는 옛날에 그렇게 의문을 가졌다니까요. 아니 몰래 와가지고 사람과 사람 간에 돈거래를 하면은 적그리스도 지가 어떻게 그것을 막나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막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화폐를 전부 다 없애버리고요, 디지털로 만들어버리면 절대로 개인 간 거래가 안 돼버립니다. 마크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예 돈거래 상거래를 못하게 해서 적그리스도 때에는 아예 예수님을 믿어서 굶어 죽거나 순교를 당하거나 적그리스도 도장받고 살다가 지옥 들어가느냐, 둘 중에 하나의 기로에 놓여지게 되는 참 어마어마한 시대가 벌어지게 되는데, 저는 그 가상화폐를 보면서 역시 또 경제 파티에 대해서도 스텝 바이 스텝 이 말세를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씩을 더 들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상화폐와 지금 강아지 몸에 이식하는 베리칩, 강아지 몸에 이식하는 칩들, 나중에 이제 그게 베리칩인지 뭔 칩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확실해요. 사람에게 몸에 칩을 이식하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몸에 뭔가를 집어넣어서 그게 666 도장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종말에 대한 말씀하면 이거 주일 설교 더 이상으로 길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 종말의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중요한 질문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세 가지의 비유로 나오니, 그게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예요? 첫 번째 비유가 어리석은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등잔 안에 기름을 떨어뜨려 버리는 어리석은 처녀가 되지 말고, 달란트를 땅에 묻어도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되지 말고, 그야말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든 어떻게 되든 관심 없는 염소와 같은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히 채워놓은 성령 충만한 주님의 신부가 되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그 달란트를 받았을 때 열심으로 남겼던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하시는 신앙, 양의 신앙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감옥 들어갔을 때, 어려운 사람들 먹을 것 못 먹고 목말라 할 때에 그 모든 어려운 사람들 돌봐주는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을 돌봐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양의 신앙을 가져라. 어려운 사람들 돕는 구제의 신앙과,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달란트를 남기는 주님의 충성된 종의 신앙과,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히 채워놓는 하나님의 슬기로운 신앙을 가지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베풀어 주신 주님의 재림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